이 시간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3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1절에서 3절, 13절 오늘 또 다윗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3절, 13절을 다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7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75페이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3절, 1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이 시간 은총을 입은 자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본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어느 동네에 한 구역을 선택해서 집집마다 문 앞에다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매일 $100씩 문 앞에 놨다고 합니다. 약 12만 원 정도죠. 그리고 그 결과를 나중에 관찰하기로 한 것입니다. 실험 첫날에 사람들은 이제 돈을 갖다 주러 온 사람이 누군가 미친 사람 아니야? 하면서 의아해하면서 슬그머니 돈을 집어갔다고 합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100를 집에 두고 가는 그 사람 이야기로 그 동네가 떠들썩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째가 되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먼저 나와서 돈을 기다리던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당연한 것처럼 동네 사람들이 다 돈을 집어가기 시작했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동네로 이사 가고 싶으시죠? 실험 기간인 이제 한 달이 다 지난 거예요. 실험 기간이 한 달이 지나자 그 심리학자는 이제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날은 그냥 동네를 유유히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냥 지나가자 동네 사람들이 매우 불쾌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오늘 안 주고 가는 거예요? 하면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실험의 결과가 나온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불쾌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이야기 가운데 감춰져 있는 어쩌면 우리의 속성, 우리의 죄된 속성이 있는 건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여러분은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왜 이 정도밖에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줄 거면 팍팍 주시지. 줄 거면 좀 떵떵거리며 살게. 혹시 그렇게 서운해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분은 안 계신지요? 여러분 단칸방에서 내 식구가 모여 살아도 참 감사히 여겼던 사람들이, 그런 신앙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두 개의 방, 3개짜리 방으로 이사 갔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막 감사하며 살겠죠. 그러다가 다시 방 2칸짜리로 내려오면요, 그때부터 불평불만이 생기는 게 바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단칸방에 살았을 때는 방 2개짜리 이사 가면 너무나 좋겠다 하지만 반대로 3개짜리에서 2개짜리는 못 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받은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더 받고 싶은 욕심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 이야기, 무비보셋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에게 다윗 왕이 은총을 베푸는 이야기입니다.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이었으며 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무비보셋이 받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우리가 바로 무비보셋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무조건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손자이며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죠. 무비보셋 5살일 때 기브온에서 사울의 궁전에서 비보를 접하게 됩니다. 바로 사울 왕과 요나단이 바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비보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다윗과 그의 게릴라 부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사람들, 하인들까지도 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5살 된 아이를 안고 하인은 유모가 안고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2 발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사무엘하 4장 4절에, 이 전에 있는 4장 4절에 무비보셋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하인들은 이 어린 무비보셋을 데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작은 마을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숨어 살게 돼요. 그때 아이의 발은 유모가 떨어뜨린 후로 발이 치료받지 못해서 2 다리를 평생 동안 절게 됩니다. 평생 동안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이 아이, 다윗에 대한 그 증오와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원망했겠죠. 우리의 가정을 파멸시킨, 멸족시킨 다윗 원수겠죠. 그렇게 비참한 신세 속에서 로드발이란 작은 마을에 숨어서 살게 되죠. 마지막 남은 사울의 핏줄 무비보셋, 이 비참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7년, 18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어느덧 성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낯선 사람이 한 명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 무서운 이름을 말합니다. 다윗 왕. 다윗 왕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우리 가문은 끝났다. 나는 죽었다. 나는 사형당하겠구나. 그는 다윗 왕 앞에 섰습니다. 다윗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멘. 그는 평생 동안 두려움 속에 살았던 그 나날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죽는구나,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나는 사형당하겠구나. 그는 엎드려서 무서워 떨면서 다윗에게 절을 했습니다.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다윗이 인자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50세에 가까운 이 다윗 왕이 이제 20살 넘은 그런 아들과 같은 무비보셋을 그를 가엾이 여기고 그에게 은총을 베푸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은 마지막 남은 그 사울의 핏줄을 찾아 죽이려고 부른 게 아니었어요. 마지막 남은 사울의 핏줄까지 그 원수를 죽여야 되겠다가 아니라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그를 찾아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파격적인 은혜예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본문의 구절들이 있지만,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이 이야기가 여러분 아주 친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장을 다 할애하고 있는 이 사무엘하 9장의 이야기는 뭡니까? 다윗이 그 연약하고 이제는 버려진 그의 인생, 무비보셋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은총을 베푸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셨구나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너무나 파격적인 은혜죠. 원수의 집, 무비보셋은 이제 망한 집안이었어요. 왕의 원수잖아요. 왕의 원수 바로 사울의 집안 사람이었어요. 그의 집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빈민가였어요. 변방에 숨어 살고 있는 그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에게 그를 찾아서 은혜를 베푼 것이죠. 그는 절름발이었습니다. 당신은 장애인들을 오늘날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 아주 가혹하게 대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평생 동안 또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원망 속에서 심리적인 불안과 장애를 갖고 살아갔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 받아보지 못한 사랑,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운 위대한 사랑을 그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여러분, 왜 이런 은혜를 베풀었을까? 다윗이 왜 이런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우리가 아까 1절 읽었을 때 거기에 힌트가 하나 있는데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단지 친구의 아들 이것이 아닌 거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바로 언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14절과 15절을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서로 언약을 맺은 거죠. 서로에게 정말 충실하게 대하고 그의 자손들까지도 충실하게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고 영원히 언약을 서로 약속을 하면서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맺었던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지키는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자신의 피로 세운 그 언약,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2000년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언약의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언약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도 그리한 것처럼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다윗이 베풀었던 은혜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뭐예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바로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주겠다. 뭐예요? 물질적인 모든 보상과 심리적인 보상과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도로 주겠다는 단어 히브리서가 아니죠. 히브리어. 죄송 오늘 실수가 많은데
은혜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 하시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도로 주겠다는 거, 도로 준다라는 단어인데 그냥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인 보상까지도, 모든 명예까지도 다 보상해 주겠다. 마음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 물질과 마음과 심리적인 것과 모든 명예와 모든 권세까지도 다 보상시켜 주겠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구원의 의미는 죽어서 그냥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 예수님 믿어 머리로 믿는 그거 말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다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마음과 또 육체적인 것과 모든 정신적인 아픔과 모든 것들에 대한 것도 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가운데 이 십자가 고난 주간 가운데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서 당한 그 수치와 수모를 생각하면서, 야, 그것에 비하면 내가 힘들다고, 내가 고난받았다고 하는 이거 감히 비교조차 안 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님께서 당하셨구나.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에 비하면 내가 겪는 고난 10,000,000분의 1도 안 되는구나. 발톱에 때만도 못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주님, 힘들어하는 것도 사치입니다. 주님, 내가 이 고난 주간에 힘들어하는 것 자체가 주님, 내가 사치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 힘들어한다고요? 왜 힘들어하고 있겠습니까? 힘들어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 사치이군요. 그러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돌려주시겠다. 이 땅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아니더라도 천국에서 다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지금 이 7절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다 입력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아, 언약이구나. 예수님의 언약, 나에게 주신 언약, 똑같이 은총을 베푸시겠지. 두 번째 뭐라고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나의 모든 마음 깊은 곳에 대한 아픔들, 예수님만 의지하면 해결되겠지. 모든 깊은 상처들, 어렸을 때 받아서 치유가 안 되는 상처까지도 주님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하는 은혜.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다윗 왕이 지금 원수의 집안에 있는 정적이잖아요. 완전히 구족을 멸해야 하는, 끝장을 내버려야 하는 그 사울 왕의 핏줄, 마지막 남은 그 왕족, 그 아이를 이제 성인이 됐는데 죽여 마땅하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상에서 먹는 은혜를 주었다. 뭡니까 이게? 여기서 먹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교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구약에서 식사를 의미할 때는, 밥 먹을 때는 우리처럼 그냥 밥 먹는 의미가 아니구나. 교제구나, 교제. 어떤 의미냐?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이 교제한다는 것은 한 형제가 되었다, 한 자매가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 당신과 나는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당신과 나는 함께 동역하고 있다.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나아간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다윗의 아들들과 같이 대우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나의 아들들과 똑같이 왕의 식탁에서 왕궁에 살면서 하루 세 끼 함께 식사하자.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아까 말한 그 성만찬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차려주신 밥상입니다. 거룩한 밥상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거룩한 밥상, 이 식탁에 우리도 참여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미천한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가장 고귀한 식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차려주신 이 식탁에 우리가 동참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식탁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식탁을 먹고 마시며 예배 공동체, 식탁 공동체, 선교 공동체, 사명 공동체, 우리가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우리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이 식탁 공동체로서 함께 피와 살을 먹은 자들로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들로서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렇게 새 언약을 이루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다 이것을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파격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바로 다윗 왕이 그에게 베푼 은혜가 바로 예수께서 나에게 베푼 은혜시구나. 그래서 이 고난주간, 오늘 마지막 성금요일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난주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 은혜를 듣자마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처지를 다시 한번 말하죠. 이 개 같은 나를, 죽은 개 같은 나를. 여러분, 지금도 이거는 너무나 험한 표현 아닙니까? 개 같은 나를, 이러면 너무나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하지? 너무 자기를 낮춰도 너무 심하게 낮추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인데 이 당시에는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개는 사람을 저주할 때 쓰는 거예요. 저주하는 용어입니다.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여러분, 이 마음가짐을 우리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구나. 이 파격적인 은혜가 내가 자격 있어서 받을 만하니까가 아니라 정말 무비보셋이 말한 것처럼 죽은 개라고 말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주받을 자 같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점점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아가잖아요. 더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 살아가고 좋은 걸 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왜 이것밖에 안 줘요, 이왕 주실 거 더 주시지, 이러면서 당연하게 여겨요. 받은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제 제 둘째 아들, 우리 교회에서는 박광은이라고 불리지만 박조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조혜는 생명이란, 헬라어로 생명이란 뜻인데 이 생명이, 박조혜 이 아이 둘째가 저와 함께 이제 공부하러 갔어요. 공부하러. 저는 이제 계속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녁 9시까지 하고 이제 돌아오려고 이제 커피숍에서 있었는데 이 아이도 이제 왔어요. 1시간이라도 아빠 옆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각자 설교 준비, 아이는 공부 다 마쳤습니다. 이제 9시에 문을 닫게 돼서 나왔어요. 저는 자전거를 타고 이 아이는 스쿠터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생명이란 뜻의 이 조회가 위험천만한 일, 정말 생명을 잃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들으면 에이 그 정도야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오다가 얘가 뒤따라오는데 불안불안한 거예요. 저 자전거가 좀 빨랐는데 거기 전기 자전거라서 막 빠르게 하는데 뒤에 스쿠터가 막 따라오는데 같이 가 이러면서 오는데 찻길 건널 때마다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근데 얘도 길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왔는데 이제 횡단보도에 전체가 이제 횡단보도 건너는 그런 곳 있잖아요. 양쪽으로 X자선으로 건너게 되는 데 있었는데 저는 오른쪽으로 가려는데 얘가 왼쪽으로 길을 건너버리는 거예요. 3초밖에 안 남았는데 야 거기 아니야 어디가 이쪽으로 와. 3초가 딱 지나서 그때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간불로 딱 바뀌었어요. 선이 밑에서 초록색이 빨간색으로 바뀌자 횡단보도에. 그러면 당연히 멈춰야 되잖아요. 얘가 갑자기 뛰어오기 시작했어요. 빨간색으로 바뀌었는데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는데 당연히 택시 아저씨가 딴짓 안 하고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기다리고 보고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그냥 빨간 불인데도 그냥 건너와 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아무 일도 없어. 아야 살았다. 다행이야. 다음부터 그러지 마. 혼낼 일이었지만 그날 가정 예배가 있었는데 제가 두 아이를 불러놓고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야 얘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건너오다가 야 죽을 뻔했었어. 오늘 이 예배 같이 못 드릴 뻔했었다. 빨간불이 됐는데 그 택시 아저씨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어. 만약에 그 아저씨가 다른 데 보거나 휴대폰 만지거나 무의식 중에 파란불이니까 이 아이가 건넌 거 확인했으니까 엑셀을 밟았으면 이 아이는 없는 거다. 우리 둘째 못 보는 거다. 이러면서 은혜라고 써갖고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 아이는 원래 없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겪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 야 정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평생에 한번 경험해야 야 그때 한번 살려주셨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시며 정말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마치 우연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간섭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획이 하나씩 그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길 원하시고 있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셨구나. 또한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다윗 왕이 누군가?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다윗 왕이 있다면 먼저는 부모님이겠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어느덧 당연해지셨죠. 매일 받으니까. 그렇죠? 우리 막내 이제 만 2살 지난 아이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출근을 하기 전에 아이한테 걸리면 제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방에서 나오면서 기저귀 하나를 들고 나와요.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뭐예요? 갈아달라는 거죠. 당연한 것처럼. 나중에 크면 어때요?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10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요. 20살 지나면 당연히 잊어버리고요. 30살 되면 언제 나에게 은혜를 주었지? 나에게 방해만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40살 되고 50살 되고 그러면 완전히 변하죠. 내리사랑은 있는데 치사랑은 없다고 하잖아요. 사랑이 위로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친정 엄마가 아기 돌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경제적인 것들을 반드시 다 해결해야 된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못 먹여 살려? 그럴 수도 있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경쟁 사회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자녀들과 아내와 모두가 하나 돼서 그 아버지를 돌보라고 가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들이 이런 올무에 갇힐 때가 많은데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거 있잖아요. 은혜 받았는데 늘 당연해. 내가 받는 게 당연해. 저도 성도님들이 사랑을 베풀 때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무리 작은 거 하나를 주더라도 저는 감사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게 뭔가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도 아까 여기 예배 이제 목양실 딱 들어갔는데, 예배 들어오기 전에 목양실에 딱 봤는데 뭐가 하나 딱 문고리에 또 윌 알아요? 윌? 네, 야쿠르트의 에르메스 윌 있죠. 그 정말 비싼 그 좋은, 그죠? 야쿠르트 중에 최고의 야쿠르트, 그게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가끔씩 그걸 걸어 놓으세요. 이거 걸어 놓고 저거 걸어 놓고 제발 이름 좀 적어 주세요. 누군지는 알고는 있지만 잊어버려요. 감사를 말해야 되는데 그냥 걸어놓으면 나도 모르게 마시고 잊어버려요. 그렇게 저를 길들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주 작은 거를 걸어놓더라도 성함을 써놓으시면 제가 감사를 놓치지 않고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당연하지. 더 큰 거, 더 좋은 거 해야지 이름을 말하고 또 그것에 감사하는 이런 파렴치한 목사가 안 되기 위해서 저를 길들이지 마시고 모든 것에 이름, 성함 꼭 적으시고 작은 것에라도 감사하는 그런 저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것은 저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고 그동안 순종해 주신 거 감사하고 가장 감사한 것은 말씀에 은혜 받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제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오늘 문자로 또 내일 문자로 이 성금요일을 지내면서 예수 십자가 은혜의 감사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나의 주위의 다윗 왕이 누군가 돌아보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요, 이런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흘려보내 주시길 소원합니다. 나눠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무비보셋은요,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사랑, 이 무비보셋이 받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 때로는 우리 자녀들 중에 또 이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다니고 직분이 있지만 예수님의 이 충만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 못 받으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게 되고요. 사랑 받아야 사랑을 나눠주는데 사랑 못 받으면요, 사랑을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무비보셋처럼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발견해내시고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충만한 평생 동안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나눠주는 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주위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시고 또한 이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9장 13절 읽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비보셋. 다 잘하시네요. 네, 저는 좀 더 연습하겠습니다. 무비보셋. 좀 전에 이 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가 받은 은혜와 그의 연약한 처지를 같이 한 구절 안에 기록했어요.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더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더라. 하나님의 그 새 언약에 참여하여 천국 백성, 언약 백성이 되었더라. 나는 그 언약 백성에 참여할 그런 자격이 없더라. 하나님의 은혜에
왕의 그런 밥상에 식탁에 초대되어 주님의 살과 피를 늘 먹고 마시며 그 은혜를 누리더라. 그러나 나는 그 식탁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존재더라. 여러분, 십자가 지신 이날 성금요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 주님께서는 도망자 인생, 숨어 사는 인생, 두려워하는 자를 찾아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절름발이 인생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임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은총을 입었더라, 은총을 입었더라, 이 감격에 겨워서 평생을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